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뜨거운 햇빛을 하루 종일 우리가 받는 것은 좀 피해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적당한 햇빛을 받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감사하고 해하고 좀 사랑하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태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주시는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 낮에, 주일 밤에 3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수를 앙망하는 것은 이건 전체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태양빛도 잘 받고 예수의 빛도 잘 받아서 일생 강건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잘 먹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대로 살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난하여 거지 되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내 딸, 내 아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불쌍하게 사는 걸 누가 원해요? 다 자기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러 가지 않고 꾸어주고 도움 받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 죽이고 빼앗아서 너 나누어서 부자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부자 다 없애고 다 뺏어서 나눴지만은 북한 보세요. 거짓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공산권이 들어가면은 다 거짓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알고 자본체제를, 공산권 나라지만 자본체제를 도입해서 하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과 을의 갈등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본체제가 들어가야 나라가 전체로 부강하지, 부자 없애고 다 나누자, 똑같이 나누자, 그건 나라 망하게 하는 악한 사상이고 마귀의 사상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도둑질해서 부자 되라 합니다. 도둑질 한탕해서 부자 되라. 그럼 도둑질하다가 다 감옥 가고 망하고 사람이 도둑놈이 되고 가족도 도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판 도박해라, 도박해서 부자 되라. 도박해서 있는 거 다 잃습니다.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편을 팔아, 마약을 팔아 부자 되라, 사기쳐서 부자 되라, 남을 속여서 부자 되라. 그래서 누가 부자 됩니까? 결국은 다 옥에 가고 가문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길을 열어주지만 꼭 달콤해 보여도 선악과 먹고 에덴을 잃듯이 마귀가 주는 걸 따라가면 다 잃게 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아새끼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저 은을 거짓말 내받고 옷을 받는 너 부자 된다. 그래서 그가 나만 장관에게 거짓말해서 은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무서운 저주의 병을 받고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은덩어리 금덩어리 훔치면 부자 될 줄 알고 훔쳤는데 그날 부자 된 것 같았는데 며칠 뒤에 처자식 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아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뇌물 받아서 부자 되라. 뇌물 받고 그 높은 장관이, 청장이, 이런 사람이 결국 다 감옥 가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그 친척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강도가 큰 부잣집을 털었는데 돈이 많고 보석이 많아서 나눠도 다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축하전을 벌였는데 자네 가서 좋은 술하고 좋은 안주 사오라. 한 사람이 가면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술에 독약 걸려서 둘 다 죽이면 다 내 거 아니냐. 그래서 술에 독약 걸려고 왔습니다. 근데 둘은 또 의논하기를 저 술 사러 간 저는 우리 죽이자. 그러면 우리 둘이 나누면 더 큰 부자 안 되냐. 그래서 그 술 사고 들어오지 말자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술 마시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너 망하고 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 되는 길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는 길을 가리키면 뭡니까? 잠언 10장 4절에 부지런해야 부자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그렇게 부자 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고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좋아져서 1% 넘어가고 이제 가을에 3%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수십만 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나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직해야 부자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7절에 의인은 흥황하게 되고 달이 닿기까지 풍요함을 누리는데, 달이란 것은 한 달 두 달 아니고 저 하늘에 달이 없어질 때까지 부유를 누린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27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주리이다. 의롭게 살면 그 재산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재산은 나중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붕의 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도 아무리 경제 불황하도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성경은 가난한 자 도와주면 부자 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거 다 부자 되고 저도 좋고 나도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부자의 길은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부자 되도록 열어주신 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느낀 것은 11조는 방주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지만, 홍수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 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아무리 휩쓸어도 우리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계속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듯이 책망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 하는 것을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가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방향이십니다. 이 세상은 11조 하면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감사하게도 거룩한 교회고 장로님들이 다 훌륭해서 지역의 존경을 받고 교인들이 다 귀했습니다. 시골 교회로 지방 교회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은 그렇게 점잖고 거룩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모든 동민들에게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 너무 가난합니다. 한 20년 지켜봐도 가난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한번 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담임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뭡니까? 아무개 장로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귀한데 어찌 저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데 같은 목회길을 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그 장로님 11조를 온전하게 안 합니다. 내가 그 장로님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장로님 보기에는 믿음 좋은데 실제로 믿음이 없습니다. 11조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안 하니까 대대로 가난합니다. 아들도 가난하고 시집간 딸도 가난하고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해야 복을 받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1조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돼지 살찌어서 잡아먹듯이 다 멸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섭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잘되게 하신 겁니다. 자기 머리는 11조 안 하고 굴리면 잘 될 줄 알아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 시험하지 말아라, 나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지만은 오직 11조만은 나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내게 바쳐서 내 집 양식 있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우리 말라기에서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할 때는 11조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좀 약했어요. 11조 안 해도 저 가난하고 운동화 다 떨어진 거 입히고 애들 옷 떨어진 거 입히고 저렇게 궁색하게 사는데 저 11조까지 하면 연탄 살 돈 없는데 어떻게 사나. 11조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목회를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헌금 봉투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11조를 온전히 하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점점 더 든든합니다. 근데 해야 될 집이 안 하면 그 집이 쓰러지고 약해지고 아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인들부터 태중의 A는 못해도 철든 애들이 다 11조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격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할 때 1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은 만 원에 쉽게 하다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은 조금 부담되다가 1000만 원 수입돼서 100만 원 하면 약간 손이 좀 경련이 일어나고 1억 수입해서 1000만 원 하면 천천히 이래. 그게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 우주를 지어주시고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11조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생선 한 마리 사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 그렇게 아까우면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10의 5조를 내도 내야 되잖아요. 제 어릴 때 보면은 그 농사 지을 때 가난한 사람은 논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논을 5마지 10마지 빌려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나락이 벼가 20가만이 되면 10가만이 주주한테 드립니다. 10가만이 농사 지으면 5가만이 땅 주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땅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사는데 10의 5조를 바쳐도 감사함으로 바쳐야 될 우리인데 10의 하나인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까?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겨우 이걸 달랍니까? 하나님 죄송하네요. 그렇게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교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11조를 가지고 신학교에 1억도 주고 11조를 가지고 어디 선교사 얼마 주고 11조 가지고 또 어려운 가난성도 그거는 건방진 것입니다. 11조는 주의 돈인데 여러분 지주한테 땅을 얻어서 나락을 배를 50가만이 바쳐야 될 사람이 10가만이 가난한 사람 주고 10가만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 주고 10가만이 동네 아주 어려운 노인 주고 주인한테 한 20가만이 주면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너 다 해먹으라 야. 땅 뺐지요.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 다 해먹으라. 그건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설교를 듣는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하는
뜰에 하초 같은 거예요. 그것도 11조 드리고, 운양은 야생풀인데 키가 1m고 노란꽃을 피우는데 아주 강한 향기가 나요. 그 야생꽃을 꺾어와도 그 11조를 드리고, 모든 채소, 시금치, 무, 배추, 양배추, 토마토, 모든 수박, 참외, 감자, 고구마, 땅콩, 마늘, 파,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내 회사 수입이 1억이면 1,000만 원을 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1억은 안 하고 내 수입은 안 하고 아내한테 1,000만 원 생활비 주니 1,000만 원에 100만 원 하는 건 11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감사지 11조도 아니에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게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에 맞춰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매주 드리면 매주,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사업할 때 자본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돈 좀 빌리자, 그래서 11조를 몇 달 모아놨다 안 했습니다. 뭐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 꽤 많았어요, 11조. 그래서 그걸로 사업에 투자하려고 제가 신문에 돈을 말았습니다. 하나님 요거 빌렸는데 갚아드립니다. 내가 안 떼먹습니다. 좀 쓰고 내가 갚아드립니다. 그 신문에 하도 그때 소매치기가 많아서 돈 안엔 같이 신문에 말아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옆에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뭐 바구니 들고 서 있는데 힘이 들어 보여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아주머니 앉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벌써 여름이죠. 버스 창 에어컨 없어서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있죠. 돈다발 있죠. 이거 어떻게 공부하기 어려서 내가 잇옷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돈다발 들고 책 공부하려고 그 돈다발을 버스 실흥에 얹었어요. 얹는데 여러분, 저 팔달교라는 게 있어요. 대구의 팔달교. 저는 대구 사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대구에 팔달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 다리에 더덕 올라오니까 이 돈이 툭 하고 창으로 빠져가지고 강 다리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저씨 큰 돈이 떨어졌어요. 차 세우니까 그 아저씨 밀어내요. 여기에 세우면 경찰한테 잡힙니다. 다리에는 못 세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세요. 아니요. 아, 그 사람 참, 그 사람 어디 있는가 참, 그 진짜. 세상에 그래가지고 애간장이 타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가요. 아재 좀 쉬어요. 안 된다는 거요. 그래 보니까 용달차 안 나고 오더니 서더니 돈다발을 들더니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턱 차 타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웃지만 나는 그때 막 피가 뽑히는 거요. 그래서 택시가 옵니까? 다리에 그 애각지에 주여 주여. 근데 차 들어가는데 손들어도 뭐 다 지나가요. 근데 큰 트럭이 딱 서요. 왜 그러냐고 사정이 했더니 빨리 타라고 빡 빠른데 가다 보니 외관으로 가는 길, 안동으로 가는 길이 갈리는 거예요. 이 용달차가 안동으로 갔는지 애간으로 간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저씨는 어디라면 안동 쪽으로,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막 가도 없어요. 제가 호랑이 나온다는 산에, 큰 산에 올라갔어요. 집에서는 아들이 없어졌다고 3일간 그 마을이 발칵했어요. 그때 장가 안 갔을 때예요. 산에 가서 제가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알려주세요. 믿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웠어요. 한상에 나타나라고. 안 나타나요. 몇 번 부르짖고 또 누워서 안 나타나요. 구하면 준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 사람 주소,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안 나타나요. 이틀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나타나요. 3일째 비가 쏟아져, 폭우가 쏟아져. 바위 굴석에 대서 막
하나님 내 돈 찾아주세요. 그것은 나는 망해요. 내 돈 찾아주세요.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너 돈이냐? 그게 어떻게 너 돈이냐? 내 돈이지.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려주려고 했나? 너 멋대로 하는구나. 그때 저는 깨어졌습니다. 온몸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집에는 야단에서 제가 가니 부활이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빚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이 일어나서 몇 년 뒤에 교회 하나 세우고 우리 집도 짓고 마을의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나는 잊지 못합니다. 11조를 내가 빌려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만큼 호텔에 많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매주 호텔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호텔 방 번호를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게 해서 내가 살지, 매주 몇 호 하면 내 목 복잡해 못 삽니다. 잊어먹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국의 한 호텔은 내가 평생에 다녀본 중에 최고요. 왜? 성경책이 제일 책상 한 곳에 빛나게 딱 있어요. 대개 성경책 하면 서랍에 넣어두고 전화통 옆에 두는데 성경책을 제일 위에 뒀어요. 호텔에.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한지 최고 호텔이요. 이야, 감사하다. 이 호텔의 사장님은 예수 믿는구나. 그 다음날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12~13명이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들 내가 다녀보는 중에 이 호텔이 최고예요. 성경 더럽고 아주, 아이고 우리 집사님 호텔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계셔요. 이 얘기 들으니까 호텔 아니 식당 종업원 했는데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면서 했는데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고 비싼 음식만 먹고 팁도 많이 주고 점잖게 식사하고 여유있게 가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최고 부자들이에요.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저렇게 멋진 거.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음식을 써보면서 귀에 들었더니 전부 다 여자 상대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남자는 돈 버는 기계, 여자는 돈 쓰는 기계. 근데 이분이 그래서 옷을 팁 받은 그런 거 알뜰해서 옷장사에서 큰 회사를 가져야 되고 호텔도 가지고 11조를 매주 하는데 꼬박꼬박 2만 불 이상 한대요. 그럼 매주 2천만 원 하니까 한 달에 8천만 원, 1억 가까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교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큰 돈을 쓴대요. 여러분, 어떻게 을이 갑이 되나? 어떻게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나? 내가 이렇게 비정규직인데 내 미래가 뭐 있냐? 그건 이 상황이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부모 공경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11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11조는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킴스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벌 됐습니까? 그의 좌우명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철저히 지킨다. 절대 술은 입에 대지 않는다. 11조를 철저히 드린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한다. 찬송에 보면은 11조 하면은 전쟁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예수 믿고 11조 하면 이 나라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1등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11조 잘해서 부유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야, 저 집 되는 분이, 저 집에 저렇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전도자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